4. 업의 본성.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물었다. 중생은 지, 수, 화, 풍, 네 요소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자아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본성은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기도 하고 착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됩니까? 또 어째서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까? 보수보살이 대답했다. 그가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지만 그 행위의 주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맑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여럿이듯이 종자와 밭은 서로 몰라도 둘이 만나면 싹을 틔우듯이 많은 새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듯이 지옥의 고통이 외부에서 따라오지 않듯이 업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화엄경 보살 명람품. 5. 분별 없는 본성. 문수보살이 덕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은 한 가지뿐인데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길로 법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시며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중생을 교화하십니까? 법의 성품 안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덕수보살이 대답했다. 보살의 질문은 뜻이 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알면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할 것입니다. 대지의 본성은 하나인데 온갖 중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대지 자체는 어떠한 분별도 하지 않듯이 부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시냇물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맛은 변하지 않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불의 본성은 하나인데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러나 불 자체는 어떠한 분별도 하지 않듯이 부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바람의 본성은 하나인데 모든 것을 불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람 그 자체는 달라지지 않듯이 부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태양은 사방을 두루 비춥니다. 그러나 그 빛에는 차별이 없듯이 부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화엄경 보살 명람품. 6. 열애의 복받. 문수보살이 목수보살에게 물었다. 열애의 복받은 하나인데 어째서 중생이 받는 과보는 다릅니까? 중생 가운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며 지혜가 많은 이도 있고 적은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애는 평등해서 가깝고 먼 차별을 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묵수보살은 대답했다. 대지는 하나여서 차별이 없지만 온갖 싹을 트게 합니다. 부처님의 복받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천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을 기쁘게 합니다. 거울이 여러 가지 그림자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을 길러줍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 부처님의 복받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화엄경 보살 명람품. 7.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문수보살이 진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은데 이 가르침을 듣는 중생은 어째서 하나같이 번뇌를 끊을 수 없습니까? 진수보살이 대답했다. 중생 가운데에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어리석음을 없애 해탈하려고 한다면 굳은 결심으로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나무가 젖어 있으면 약한 불은 꺼지고 말듯이 가르침을 들었어도 게으른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불을 지필 때에 태우다 말다 하면 마침내는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서는 달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사람이 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화엄경 보살명람품. 8. 듣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문수보살이 법수보살에게 물었다. 중생 가운데 어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번뇌를 끊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법을 들으면서도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법수보살이 대답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도 먹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100가지 약을 잘 알고 있는 의사도 병에 걸려 낫지 못하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밤낮 없이 남의 돈을 세어도 자기는 반푼도 차지할 수 없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장님이 그림을 그려 남들에게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화엄경 보살명람품. 9. 중생의 성질에 맞는 법.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지혜를 첫째로 꼽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찬탄하십니까? 이러한 법으로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수보살은 대답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애가 한 가지 법만으로는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열애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하십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시를 권장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율 갖기를 권장하며 화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을,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을,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선정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권장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가엾이 여김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버림을 권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에 꾸준히 나아간다면 마침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 보살명람품. 10. 한마음 한지혜.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최고의 가르침인 일승에 의해 생사를 초월하셨는데 모든 불국토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정이 각기 다릅니다. 즉 세계와 중생과 설법과 교화와 수명과 광명과 신통력 등 모두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을 갖추지 않으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수보살은 대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있는 것이고 하나의 법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길에 의해 생사를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몸은 하나의 법신이고 그 마음과 지혜도 한 마음이고 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따라 설법과 교화도 다른 것입니다. 또 모든 불국토는 평등하지만 중생이 지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힘은 자유자재하므로 중생의 업과 과보에 따라 각기 진실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엄경 보살명람품. 11. 부처님의 경지는 허공과 같다. 여러 보살들이 문수보살에게 말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각기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살의 깊은 지혜로 부처님의 경지는 어떤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경지를 알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열의 심오한 경지는 허공처럼 광대무변해서 가령 모든 중생이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경지는 부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무량겁을 두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해탈시키고자 할 때에는 중생의 마음과 지혜에 따라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수준과 기질에 따라 자유자재로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고요합니다. 이것이 부처님만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막힘이 없고 그 경지는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그 자성이 참으로 청정하여 생각이나 분별로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며 고요해서 걸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고 한결같이 중생의 세계에서 작용합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있고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에 중생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화엄경 보살명람품 BTN